또 감사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조건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지요. 2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제 몸을 이루마 알게 하였습니다. 네, 다윗은 주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요. 지난 주일에도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진정한 복이 뭐냐? 성전의 번영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같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가요, 감사할 조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든가 어려움이 있든가 병이 들었든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사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도요,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힘들다고 생각하고 늘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욕심은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유는 뭡니까?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못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발가락이 못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거 다 많은데요. 아무튼 간에 비교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 가운데 살고요,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는요, 지금 이대로 족하다. 할렐루야.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 이만하면 내게 늘 감사한다. 이런 삶으로 살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대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새벽에 가끔 이야기하는 게,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어도 병 들으면 못 나오잖아요. 만약에 건강해도 믿음 떨어지면 또 못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감사할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자,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조건은요,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3절 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때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예? 간구할 때 힘들 때지요. 고난이 올 때지요. 예?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시련은요, 누구나 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는요, 대부분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연단 때문에, 연단. 우리가요, 이런 이것저것 섞여 있는 광물 가운데 금이나 은을 걸러내려면은요, 수없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연단을 해야 하고요. 연단을 하고 나면 깨끗한 순금을 거기서 모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련도 많고요. 죽을 고비도 많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하나님은요, 정금 같은 믿음 돼야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사람 제이주의, 물질 제3주의, 이건 늘 강조하는데요.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돈 제일주의,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게 늘 제일주의 속에 살다가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어렵고, 그러다가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른 삶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회복시키심을 보고 나면 그때 믿음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약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질병 이런 게 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언제 강해집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 영혼에 뭐를 줘요?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힘이 있으면 그것을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시간이다 늘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며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송문규 장로님이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전쯤 우리에게 오셨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중에 이사를 오셔가지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한 달 반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21일 기도회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끼는 겁니다.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영혼에 뭐를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에 힘이 있는 바로 우리 영적 생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조건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자, 시작. 예, 다윗이 왕이었었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 감사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실제 다윗은 말씀을 무척 사모했던 사람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 읽고 제일 긴 장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그 긴데 그게 주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가 고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사람이 대부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아이고 말씀이 뭐고 다 귀찮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주의 말씀이 금 곧 순금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 다 사랑하잖아요. 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요. 사실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늘 돈이 우선될 때 많잖아요. 근데 돈보다 말씀이 우선되면 바로 이런 고백이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나려면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집어넣어야 거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 말씀을 듣긴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크게 않고요, 적당히 흘러 떠내려 보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 정금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말씀을 보내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주보에 있지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간증,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은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런 그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7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시작. 예, 여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이제 21일 끝나고 시편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말씀들을 제가 새벽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여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요, 확 와서 닿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말은 지금 상태가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텐데, 근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그에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는 동안 어려움 겪긴 겪지만 그렇게 죽을 고비 물론 한두 번은 더 넘기고 여기까지 왔지만, 근데 다윗은 반복하며 계속 죽을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죽고요, 다윗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으로 세움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니까 병 고치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부유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거든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믿음은요,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은데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그 중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 여기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내가 이대로 죽어도 원한이 없지만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약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 환난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체험신앙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듣고 관념적으로 다윗이 그랬나 보다, 이 신앙이 아니고요, 여기 다윗이 내 고백이 돼서 정말 내가 환난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그걸 믿을진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을진데,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남은 생에 살려보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이 살아나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번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초점을 좀 맞추자고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늘 있지만 그것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확대경으로 불을 붙이는 어릴 적 실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알지만 정말 내 문제 속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것을 체험하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체험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그분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체험의 역사가 있으면 그분 찬양할 수 있고요, 체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분의 기적을 말하는, 간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회개년도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고요, 이제 12월 새로운 회개년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로 시작하며 우리가 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서 이 믿음으로 새로운 회개년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